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은 세 가지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그리스 도시에 편지 쓴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한다고 말했는데 이건 복습입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이미 받았고 복음 안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처음 그들에게 편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반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다시 중요한 내용이니까 복습 삼아서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굳게 지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300년 이상 동안 지속되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지키지 못하는, 중간에 포기하는 예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허투루 믿지 않고 헛되게 믿지 않고 진실하게 바르게 믿는다면 너희가 믿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가? 구원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 바울은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는가? 누구에게,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만 특수하게 개별적으로 하는 말인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말인가? 후자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구원을 말하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문장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윗줄은 모두 다 인정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죽는 사람도 없고 죽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 한 번 죽지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질 겁니다. 죽음 후에, 그 후에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 것이고, 어떤 이들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죽으면 그냥 존재가 사라지는 거지, 무로 돌아가는 거지, 몸은 썩어서 흙이 될 것이고 영혼은 사라질 것이고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만약에 죽음 후에 심판이 없다면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 땡 잡은 겁니다. 너무나 악하게 살았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벌도 안 받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 한 번은 찾아올 것이고, 그 후에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자 극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 죽는데 나만 죽는 것이 아닌데 죽음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우리는 그게 더 두렵다. 죽고 나서 그냥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누구나 한 번 죽는 거니까
그렇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면 그건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엘리엇은 중간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몇몇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조금 배운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영국의 핸들리 모울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나 사기꾼이나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악하게 산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저 땅속 깊은 갱도 밑바닥 인생을 살고 당신처럼 양심껏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높은 산 꼭대기에 서서 사는 것 같지만 둘 다 하늘의 별이 손에 닿지 않는 건 똑같다.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고상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가끔 제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이렇게 열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할 때 그 전에 호흡을 잘 가다듬어야 돼요. 뚜껑을 연 후에는 숨을 참아야 돼요. 실수해서 숨을 쉬는 순간 지옥을 맛보게 돼요. 그 음식물 쓰레기통의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저는 예레미야 17장 9절이 기억이 나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이지.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과 벌을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눈앞에 만물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의 선함 뒤에 이면에 악함이 있지 않나요? 우리의 강함 뒤에 약함이 있고 정직함 뒤에 거짓이 있고 성실함 뒤에 불성실함이 있고 지혜로움 뒤에 어리석은 이면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악해지고 그렇게 불성실하고 거짓되게 살지 않나요? 바르게 살면 지옥 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선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선함 이면에 악함이 있어요. 정직함 이면에 거짓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다가도 순식간에 악해지고 순식간에 거짓되고 순식간에 이기적이고 불성실해져요. 그래서예요. 성경은 사람들의 착한 행위로는 미래의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수없이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어떤 분은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좀 죄짓지 않고 살도록, 지옥 가지 않고 살도록 만드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또 나한테 너 만들어줄까? 라고 물어보셨으면 태어나기 싫다고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괜히 하나님 내 허락도 안 받으시고 나 만드신 후에 나 죄짓고 산다고 지옥에 보내는 거 좀 억울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3절과 4절에 보시면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1, 2절에서 복음을 알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3, 4절에서 복음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두 문장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가 아니라 중요도에 있어서 먼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그런 뜻으로. 근데 바울이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바울도 받은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거예요.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그 복음 그대로 전해져 내려와서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원문의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만들어내고 제자들이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게 성경이에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예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성경에 미리 약속된 내용이에요. 이 사건은.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의 뿌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역사적 증거가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면 의사들의 사망 진단서를 끊어다 줘야 돼요. 그래야 장례식이 시작돼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망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 그 사건의 뿌리, 그리고 사건의 증거.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오셨어요. 이것도 구약의 역사적 사건의 예언들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증거들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증인들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성경대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대로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구약에 수도 없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6절 같은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죄짓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실 거라고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바로 그 다음 2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을 때 관청과 또 부유한 집안에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관노와 사노가 있었어요. 그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려면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서 풀어줄 수 있었어요. 그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걸 속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속하다. 그래서 노비들을 속해서 양민, 자유인으로 풀어준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 속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고칠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은 이미 누군가가 다 지불을 해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벌거벗김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저주받으면서 다 대신 받아주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증거예요.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했으면 아직도 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받고 있어야죠.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선언 같은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심판, 죄의 형벌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로마의 총독과 유대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젊었을 때 생활한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그는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찬성투표하면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박해자였습니다. 기독교를 박멸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강제로 회당에 다니면서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를 저주하고 모독하게 하는 말을 시키고 너무나 크리스찬들에게 대해서 격분해서 외국까지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박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다가 낮 정오가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정오니까 밝은 낮인데 하늘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서 나와 일행들이 다 땅에 엎드려졌고 하늘에서 소리가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들리더라. 사울 사울 맛 라데핀니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가시 돋친 채찍을 뒷발질하는 것이 너만 고생이다.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나를 본 것 그리고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종과 증인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해줘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죄사함 받게 해줘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천국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더라. 왕이여,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스릅니까?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해야 되는 줄 알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박해하던 기독교를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보이신 것 때문입니다. 다메섹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까지 서 있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하고 예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전파된다는 것, 이거 다 모세가 예언했고 선지자들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다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각하, 저 미친놈 아닙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유대 왕이니까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쪽 시골에서 일어난 조그만 사건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믿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크리스찬 만들려고 지금 설득하고 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나처럼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거 빼고 다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앞길이 너무나 성공적인 유대 최고의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매국노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공격하고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수없이 매맞고 헐벗고 박해를 당했지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바울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의 말이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바울이 거짓말하고 사기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 순간부터 다메섹 가던 길에서부터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순간까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선교사가 됩니다. 마지막 바울의 목을 쳤을 때 바울의 머리가 땅에 피를 튀기면서 3번 튀었다고 해서 바울 기념교회는 지금도 새 분수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을까요?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 아이들, 가족들, 교우들 함께 다 순교를 당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멈추지 않고 증거했을까요? 자기들이 보았으니까요.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입니다.